할렐루야. 아멘. 예,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영국의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은 그리고 상담사 피크코어는 행복지수 자기 진단서라고 하는 그런 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표의 질문에 10가지 이 질문 앞에 yes라고 받아들이면 행복한 삶이고 이 10가지 질문에 아니다 하는 질문이 많이 나올수록 행복과 점점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10가지 중에 그렇다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전혀 아니다 하는 게 또 몇 가지는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렇다 하는 게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재미있고 내 생활은 활기차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별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두 번째로, 나의 인생관은 긍정적이어서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선다. 내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기 조절을 잘 하는 편이다. 셋째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네 번째로, 나는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편이다. 다섯 번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절대적인 액수에 상관없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좋아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주변에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다. 여덟 번째, 나 스스로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희망이 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열 번째,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 예, 이상의 10가지의 질문, 이 질문 속에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제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고 적을수록 행복과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바닥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행복을 누리는 데에
첫걸음 또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3월달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수요일이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날이죠. 전 세계가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에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서 물을 잘 보존하자 이런 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 달려보니까 3월을 보니까 물 오름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작은 글씨를 보면 생명을 움트게 하는 물을 소중히 여깁시다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물을 물같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물을 보존하며 또 이 땅에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문 13절 14절을 통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생수 같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수가성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데 이 여인은 어떻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도 더 없는 행복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이 아주 무더운 여름이고 또 대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피곤한 나머지 운물 곁에 주님께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마침 예수님도 목이 마른 나머지 이 우물 곁에 와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더없이 행복해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남이라고 하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떠나버립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동거를 했는지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행복을 꿈꿔봤지만 그렇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과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 주시고 또 흐르는 땀을 닦아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열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행복으로 더 높은 행복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다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자인으로서 유대인의 한 남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약간 의아한 것이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상종하기를,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민족으로서 순수 혈통을 이렇게 보존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물론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참으로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유대인으로서 한 청년, 젊은이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선지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삶의 모든 궁금증과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과 같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한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선지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을 대화하는 가운데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더없는 기쁨에 젖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스 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를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여러분들 만약에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실까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장난을 치다가 이래 손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과 함께 병원을 가게 됐는데 뭐 적은 동네의 병원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찢어진 부분을 꿰매는데 한 9바늘을 꿰매는데 그냥 뭐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이제 끼면서 이제 한 방울만 남았다 하면서 결국 9바늘을 꿰매더라고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고 막 그냥 땀을 흘렸든지 물론 붙잡고 있던 제 형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마취를 하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근거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약간 의문스러운데, 그 병원에 마취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취 없이 한번 수술해 보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위내시경을 하면은 보통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냥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도 하는 경우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취제의 이 효력, 이 마취제의 이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이 이 150년 전에 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제자들이 이 스승님에게 일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분은 마취제를 발견했고 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의외였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준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가장 영적인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이며 더 나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므로 기뻐했다면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행복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행복지수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임을 알물 통한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은, 더 행복에 차게 된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에 쫓아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바로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42절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기가 전도했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나도 예수 믿게 됐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덧없는 행복에 젖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과 버금갈 정도로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이로 인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는 세계 의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의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그의 인생론, 그의 행복론을 밝히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뭐 한때 좋았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미래 좋을 것이다. 물론 중요하죠. 소망이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내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앞에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신앙인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없는 행복이죠. 아마 우리 교회 지체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도 복받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쁜 일이요. 오늘 성경의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도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교회에 나와 있어도 몸만 앉아 있을 뿐이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하늘나라의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덧없는 행복에 젖어드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